소수산주가 세 번째로 설령에 들어가서 산 이름입니다. 설령은 지장선사를 참배하고 여쭈었다. 제가 하상을 참배하기 위해 정주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다.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온갖 산령을 다 지나가는 큰 산들을 넘어왔는데 다시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중국 선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대 고성들 가운데에는 지금같이 교통이 수단이 좋지 않을 때 한 분야에 들어가서 한 철씩 몇 철씩 살다가 뭐가 자기 스스로 아니다 하면은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끊임없이 그냥 오직 선지식을 챙겨나갔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구도를 선지식들을 했어요. 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구두의 정신만 갖추고 있다면은 아마 다 깨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장하상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며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장 선사를 친견하기 위해서 많은 좀 고초를 겪으면서 찾아왔는데 그 지장 선사에게 아마 인사를 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 말씀이 없으니까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 여기에 대해 지장하상이 대답하였다. 온갖 산령을 다 지나왔다니 나쁘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도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신심이 있으면 됐다. 소수산수는 여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밤이 되어 지장의 침상 앞에서 시봉을 하다가 말하였다.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무실 때도 옆에서 있으면서 수발을 드는 거예요. 졸리셔요? 네? 졸리셔요? 좀 피곤하네. 뭐 하셨어요? 아니, 비 오는 날. 제가 백업 천생 동안 하상님과 어긋났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하상을 비웠으나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설하는 분이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 얘기를 여기서. 제가 백업 천생, 이러면 이건 우리가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상님과 지장선사와 동안 하상님과 어긋났었는데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오랜 세월을 인연이 없다가 이제 와서 또 하상을 비웠으니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장이 일어나 주장자를 들고 얼굴 앞에 세우고 말았다. 그러니까 전생 얘기를 하니까 보통 긍휼은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장자를 산수 스님 앞에다 딱 세우고서 이것만은 어긋나지 않는다.
예? 과거에 그 오랜 과거생에 인연이 있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을 못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만났는데 비록 그 본래 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어긋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본래 심체 그 생각 이전의 자리는 수억 급 전에도 지금 이 자리고 수억 급 세월이 흐른다도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순간에 소수선자는 이에 크게 깨달았다. 이제 이 소수라는 분이 이미 자기를 침견하기 위해서 진짜 험난한 그런 산을 넘고 넘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왔겠냐 이기지. 그러니까 백운 스님이 고려 중기 때 나이가 내가 처음에 페이스북 올릴 때는 76세라고 하는데 76세가 아니라 67세였거든요. 잘못 올린 건데 그때 고려 때 67세면은 고령입니다. 고령. 그때 나이를 봤을 때는 그 나이에 그 지금같이 뭐 교통수단이 좋을 때가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국을. 그 연세에 그 오직 백운 서국 스님을 친견하겠다는 일념으로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갔겠냐 얘기지. 처음에 가서 인사를 올리고 필담으로다가 선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가를 안 해준단 말이야. 인가를 안 해주니까 백운 스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그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직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 옮길 때마다 오직 스님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해요. 예? 자기를 친견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만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서국 스님이 참으로 가륵하다 이게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그 전동록이나 벽암록 이런 데서 어록 가운데 정리를 지금 해놓은 거 이 직지예요. 직지를 백운 스님에게 전해준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백운 스님. 그러니까 백운 스님은 그때 당시에 가서 인가를 받지를 못하고 나와서 다시 취암사로 들어가서 경기도 지금은 사철 터만 남은 거지 사지.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근 용맹정전 하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학철대오를 하고 그때 당시에 나홍선사 그 나홍선사가 있었고 나홍선사는 주로 궁중에 와서 법문을 많이 안 하셨어요. 주로 토굴 쪽에서 많이 생활하셨어요. 강원도 그쪽으로다가요. 나홍선사는. 그리고 또 한 분이 갑자기 본명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도 서국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일 늦게 들어갔던 서국 스님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나왔던 거예요. 책만 바닥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백운 스님한테 먼저 인가를 받던 나홍이나 또한 스님한테는 이 직지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백운 스님의 정말 그 간절함을 감동을 받은 거야. 깨치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백운 스님한테 전해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체험사에 들어가서 근 몇 개월 동안을 용맹전을 해서 거기서 학철대오를 해서 그때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분이 백운 스님이었어요. 근데 워낙 백운 스님이 제자들이 활동을 많이 안 했어. 큰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백운 스님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직지가 72년도인가요?
72년도에 이제 직지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72년도에. 알려지면서 지금의 흥덕사지에서 거기서 이제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농사 짓는 분이 거기에 이제 원독처럼 가운데 이렇게 생긴 데가 있는 거야. 농사 짓는 분은 자꾸 이거 파헤치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유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흥덕사지라고 찍혀둔 운판. 그런 것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업자들이 또 이렇게 손을 댔다가 보니까 뭐 유물이 자꾸 나오니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 신고를 해보니까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손을 띈 거예요.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거기를 85년부터의 개발을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를. 개발이 아니라 발굴을 이제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 직지가 세상에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백은 스님이 그때 당시에 고려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직지를,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선의 지침서로 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직지에 대해서 있기는 이 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게 된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청도 흥덕사지에서는 금속 할자본으로는 한 30억 원 정도밖에 못 찍었답니다. 워낙 이게 찍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영인본, 금속 할자본 영인본을 보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거꾸로 된 글자들이 막 나와요. 거꾸로 다 된 글자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그 달마 스님의 그 들어오기 전에 달마 스님의 스승이 바냐다라거든. 그 바냐다라에 대한 그 말씀이 이게 두 군데서 나와, 두 군데서. 중국 조사편에서 나와요, 그게. 바냐다라의 그 가르침이. 인도 편에도 27번째 나왔는데, 그리고 28번째가 이제 달마란 말이에요. 달마가 중국의 선법을 전한 건데, 그런데 중국의 그 조사설 속에 다시 반야다라 존자의 말씀이 여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막 이제 막 헷갈려지니까 한 1년 정도를 청주 흥덕사지에서 찍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백은 스님의 열반지였던 취암사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목판으로, 그 목판을 다 조각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조각을 다 글씨를 먼저 붓으로 다 써가지고 그것을 조각을 일일이 다 해가서 이렇게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목판반이라는 것이 막 찍다 보면은 나무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조각 막 떨어지잖아요.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상하로다, 이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게 목판 부분이에요. 예. 목판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할자본은 지금 뭐 학원밖에 없으니까 학원 자체도 지금 그게 영인본으로 지금 직지 여기 저 연구원에서 많이 배포를 했어요. 저도 두 번이나 받았는데 다 남을 줘버렸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글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글자들이 나와. 근데 그것 때문에 뒤에서 금속 할자본으로는 더 이상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30권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권을 상하로다가 2권을 60권이 되는 거지, 60권.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이게 다 한문이다 보니까 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만약에 봤다면은 스님들밖에 못 본 거예요, 이거, 스님들. 그래서 이제 상하권이 혹시
고려 때의 그 창건한 사찰 가운데에 복작물로다가 부처님 그 조성해서 점안식을 하기 전에 이제 복작물을 쓰게 되는데, 혹시 복작물로다가 들어간 금속 칼자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찰의 그 도울범들이 불상을 홀랑 뒤집어 놓고 옆으로 틀어놓고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전라도 거기서 참담에 있을 때도 거기도 목불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촛불만 켜니까 불상이 크니까 우측으로 안 본 거지. 우측을 안 보고서 촛불을 켜고서 이제 도량득하고서 도량득도 컴컴하니까 그냥 위험해요. 전기가 아예 없으니까 새벽에. 그래서 이제 아침 정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축원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팔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 있어. 그 옛날에는 조각을 지금같이 이제 뭐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꼈어요. 이렇게. 꼈어. 그래 끼기 전에 복작물을 이 속에까지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기술이 주로 팔 쪽에다가 이렇게 파고서는 거기다 팔을 끼고 거기다 복작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박병선이라는 분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다가 이게 발견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야. 깜깜이. 그 전에 청하 스님이 이제 그 인도의 조사 스님들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삼매 그 말씀을 여러 번 내가 들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엔 직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전동록이나 벽암록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야. 그게 거기서 요절이라고 쓰는 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게 엮어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간절하기만 하면은, 돌을 깨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거지고 해서 터질 때가 온다는 거죠. 소수산수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이제 이 소수라는 분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예. 어디서 왔소? 그 스님이 대답하였다. 취함에서 왔습니다. 취함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대중들을 가르치겠는가? 여기서 취함은 스님, 취함 스님 문화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취함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대중들을 가르치는가? 취함께서는 평소에 항상 문 밖으로 나서면 미륵을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 석가모니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 한번 좀 보셔요. 문 밖 나서면은 미륵,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석가모니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틀렸어요? 네. 어째서? 이거는 본체가 없기 때문에. 응? 이거는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냐면은, 이미 이 소수는 깨달았기 때문에 안가밖에 없잖아. 예? 안가밖에 없는데 문 밖이 어디 있고 문 안에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 취함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안가 밖을
이중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을 다시 나눠서 보는 거지. 소수삼육을 물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답 자체가. 그게 무슨 점 치암이라는 분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법문하고 있다는 거지. 요즘 그 페이스북에도 지금 해인사의 출신이었던 현흥 스님이라고 상당히 지금 불교 우리 조계종계에도 상당히 이제 큰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받는 스님인데 얘 계속 삐딱하게 나한테 시비를 걸어봐. 큰 스님이요? 네, 그 큰 스님이 계속 나한테 지금 그 스님이 육조사 조실이에요. 육조사 서울. 계속 어제를 보니까 역시 혼자 공부한 사람이라 뭐가 영 답답하네. 막 그렇게 올려놓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다가는 스님들, 알려준 스님들은 약간씩 시비를 걸어요. 시사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아마 그런 이제 그 스님은 저 거기에 올린 걸 내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활구 얘기만 해, 활구 얘기만. 그 활구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그저께 올렸을 때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부처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걸 툭 아니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는 이제 내 저기를 봤던 것 같아. 나의 등을 보니까 내가 저 이렇게 선방 안 다니고 혼자 연불만 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 공부라는 것은 100명이 앉아도 혼자 하는 거예요. 100명이 앉았다고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없잖아. 1000명이 앉았어도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어디가 앉아있고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일찍이 청화스님 인연된 것이 참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호수를 굉장히 청화스님이 강조했던 것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안경에도 이게 안경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선을 오래 했다는 그 선방을 오래 다녔던 스님들도 내가 연불선을 한다고 치매 얘기를 하는 그 연불선이라는 게 다 있어? 이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선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법성교에서도 내가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 그 티끌과 우주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티끌과 우주와 티끌 둘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이해를 한 다음에 닦아 나가야지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하상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 밖으로 나서면 누구를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보겠는가? 그 스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안가 밖에 어디 있냐? 그 얘기잖아요. 안가 밖에 어디 있냐? 이게 이제 눈을 떴을 때하고, 그래서 내가 대도화보살님 한번 그 밴드에 올린 걸 보면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새벽을 별을 보고 돌을 깨쳤다 그랬잖아요. 깨치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깨치고 보니까 별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그걸 연기법으로 보고서 그걸 설명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건 연기법이 아니라 육안으로서 봤을 때는 그냥 보이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걸 생각했는데 돌을 깨치고 보니까 마음으로 비춰보니까 물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차원에서 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별을 볼 때가 연기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물질세계를 연기법으로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즉공이라는 것은 바로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라는 이 말은 물과 얼음이 그대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별을 이렇게 깨치기 전에는 별을 이렇게 보고 별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딱 깨치고 보니까 마음으로 딱 본 거예요. 마음으로 비춰보니까 물질이 아니, 별이 아니더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성철 스님을 그 생전에 인용을 많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제 두 편을 다 그냥 만들어 놨어.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병천부산 비대면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어제 미리 저녁에 써놓고 동시에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원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이제 카톡에다 올리고 그 지우래. 지웠는데 그만 그게 저기서 지워져 버렸더라고. 저 밴드 쪽에서. 밴드 쪽에 미리 올려놓은 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다른데 본게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비대면 그 이제 면회 끝나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니 헐줄마 밴드 거를 옮기면 되잖아요. 거기서 올려주죠. 아니, 지금 새로 한 거야. 새로 한 거. 그때 어떻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만지다가 그게요, 그 밴드 쪽에는 전번께 또 돌아 올라갔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그 내려서 지금 지웠어요. 두 번 올려 있었던 건데. 페이스북에 잘 올리셨던데? 예?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맞던데 그거? 뭐가 23번? 아니야. 못 올라갔어요. 페이스북에는 어제 주신 거 그거 올리는데? 올라와 있어요? 항능. 네.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막 주물럭거려가지고 어떻게 넘어갔네.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더라고. 페이스북에 이제 진공묘를 거기다 인용을 해서 올렸잖아. 올렸는데 어떤 스님이 진공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진공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진공묘라는 것은 이 진짜가 참진짜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말했을 땐 참 공한 가운데 그 뜻이거든. 참 공한 가운데 묘한 거 있다. 심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그 마음의 심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심체의 작용에 의해서 두두물물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거든. 두두물물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 이상하게 설명을 거기다 해놓더라고. 해서 야, 이거 갈등이 막 생겨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문 밖으로 나서면 누구를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면 무엇을 보겠느냐. 이미 안가밖이 이 소수 산주에게는 안가밖에 없어졌어. 끊어졌으니까 경계가.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질문했던 스님이 그냥 학철되어 버렸다. 그 스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자방 스님. 자방 스님이 법원에게 여쭈었다. 선사께서는 오랫도록 장경 스님을 모시다가 나중에는 지장 스님의 법을 이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지장 스님한테 법을 받았잖아요. 소수선사가. 이 자방 스님도. 법원 스님에게 이제 물은 부분인데, 법원 스님도 지장 스님의 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 그 법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혹시 법 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해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애매모호한 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직지에. 그러니까
안한존자 입장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을 가섭존자가 전해 받았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혹시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던 증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야. 법을 전해받았다면은 뭘 전해받은 게 뭐가 있느냐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깃대를 넘어뜨려라 이 말이야. 깃대를 넘어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당시에 안한존자는 가섭이 봤을 때 눈을 못 뜬 거야. 그런데도 가섭존자의 법이 안한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안한존자는 지혜는 청명해서 한 번 들으면은 그걸 다 이혼하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부처님의 그 말씀의 본 뜻은 정확하게 안한존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을 가르쳤는데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한존자는. 나중에 이 안한존자가 워낙 기억력이 좋으니까 어느 법회를 자기가 가서 법문을 하면 엄청난 대중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생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똑같이 표현해 내놓으니까. 근데 그때 한 비구니 스님이 가만히 안한존자의 그 법문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법문이 끝난 다음에 가서 그래요. 어떻게 존자님은 아직까지 앵무새 흉내만 내고 있다고. 앵무새 흉내만 내고 있다는 말에 상당히 자극을 받아요. 안한존자가. 비구니한테. 자극을 받아서 다시 안한존자가 용맹정전에 21일간 용맹정전을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그대로 깨쳐서 그런 내용들이 이 직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가섭의 법이 안한존자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전해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혹시 스승으로부터 정표가 되는 걸 뭘 이렇게 별도로 전해받는 게 혹시 없는가? 주로 육조 해능심까지는 법을 쭉 전해받을 때 정표로다가 가사를 전해받았고 바루를 주로 받았습니다. 바루 때를. 이게 혹시 정표다. 그리고 이제 해능 스님의 그 대에 와서 그 오조 홍인 스님께서 더 이상의 바루와 이 가사는 다시 더 이상의 넘기지 말아라. 당신 대에서 여기서 끝내라. 전해주는 건. 왜냐? 육조 해능 스님 때의 이 선종사에 중국 선종사에도 굉장히 큰 도인들이 많이 출연하니까 그때는 잘못하면은 그 바루나 가사를 가지고 싸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가 증표라고 그걸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전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법을 전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물으니까 법안이 대답하였다.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장경스님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장경스님 문화에서 이 공부를 한 분이니까 이 자방이라는 스님이 그러니까 장경스님의 설법을 아직 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신체가 그게 아님을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 형상 중에 한 가지가 드러났다 얘기는 만 가지 형상 중에 그 본래는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심체 차원에서. 하나가 드러났다. 근데 그 뜻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질문한 사람이. 자방이 법안 스님한테 물은 부분인데 법안 스님이 아직 장경 스님의 그 법문을 자네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자방이 불자를 들어보이니 법안이 물었다. 불자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종사 법궤를 받을 때 종정 스님으로부터 불자를 받아요. 불자는 먼지털이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붓처럼 붓이죠, 붓. 길게 털을 길게 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한 것을 그것을 불자라고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해? 먼지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라 그 뜻이에요. 불자를 받는 뜻은 중생을 제대로 하라. 불자를 들어보이니 법안이 물었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이요,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요.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아직 본인은 눈을 뜨지 못했다. 시인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글쎄, 소리 안 나. 저건 칙칙칙칙 소리 난다. 저쪽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물소리. 물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초마야 이렇게 나오는. 아니야, 이 물소리가. 수돗물이 쏟아오는 아, 물소리네. 그치, 하루지? 물 잡는 소리인데? 세차는 거예요? 물 잡는 소리. 목욕하는 거지 뭐 중생들 목욕.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해서 제 한 놈이 드러났구려 자방이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 한 몸이 드러났구려 했단 말이에요. 자방이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했다는 게 아직도 형상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었다 얘기지. 그러니까 만가 제 한 몸이 드러났구려 이렇게 한마디에 바로 자방이 한 만 가지 형상을 없앴어. 또 깨쳤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깨쳤다. 법안이 말했다. 만 가지 형상 속이요. 형상 속이냐 아니냐 다시 또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방은 이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찬탄하면서 말했다. 나는 하마터면 이번 생은 헛되게 보낼 뻔했구나. 눈 밝은 사람을 이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 분들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천리 말릴 길도 힘들지 하지 않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그러잖아요. 만 가지 형상을 없앴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제 모든 게 경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님이 진짜로 눈을 떴는가? 만 가지 형상 속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냐 아니냐 바뀌냐 이지. 속이냐 그 물은 것은 그 만 가지 형상 속이냐 이기지. 그 얘기입니다. 자방은 이 말 듣고 종지를 근본 실상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찬탄하면서 한버터면 나는 이번 생에 헛되게 보낼 뻔했구나.
소수 산주가 또 나와요? 이 다른 사람인가? 똑같은데? 보시고. 얘기하는 건 저기는 파란 것 같아. 파란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중복되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은 중국 선사에 110번이 여기 이제 10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소수라는 분은 2번 중복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갈 때. 다른 사람 같은 그 법안 저기 보겠습니다, 한번. 소수 산주가 법안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법안이 물었다. 같은 사람 같은데? 옛 사람들이 만 가지 형상 중에 제한 놈이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이는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소수 산주가 말했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말은 좀 틀린 거예요. 먼저의 그 질문, 선문답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논하는 거야. 법원 스님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만 가지 형상을,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 형상 중에서. 라고 하셨는데 이는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이냐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제 한 몸이 드러났다는 거. 형상을 없애도 드러난 거냐 아니면 형상을 없애지 못한 것이냐 이 부분이요. 만약에 여기서 왜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중복돼서 논하게 되는 거냐면은 제 한 몸이 이제 드러났다고 했을 때에 만 가지 형상이 없어진 거냐 없어지지 않은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한 몸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미 벌써 제 한 몸이 드러났다는 그 자체가 이 선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진여 실상 자체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게 원래 있어. 예?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반문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 산주가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앴었냐? 어떻게 없애었나? 없애지 못하였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은 눈이 더 밝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수산주가 헷갈려서 지장선자에게 찾아갔다. 이게 뭔가 헷갈리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제가 중복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소수산주가 깨닫지 못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지장선자가 소수산주에게 물었다. 그대는 떠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시 찾아왔는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어찌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도를 구하는데 온 천지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대가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다니 그것도 나쁘지 않구나. 자, 그럼 여기서 온 천지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 산수 이분이 정말 돌아다녔습니까? 예? 온 천지를 돌아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어째 우리 도인보살인지 안 오셔? 예?
애기 봐야 돼서요. 저녁에도? 대전에 사는데 대전. 그 전에 그 법투사 조실로 계셨던 월산 스님께서 그 임종계에서는 그 임종계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임종계에서. 내가 평생을 돌아다녔지만 한 발짝도 옮긴 적이 없다. 예? 그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할 거야. 평생 돌아다녔다고 해놓고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다. 예? 용에서는 돌아다니는데 진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이 항상 그 자리다 그 얘기예요.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온천지를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대가 온천을 돌아다녔다니 그것도 나쁘지 않구나. 소수단조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다. 깨닫지 못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부분하고 만약에 이게 연결되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깨닫기 전에 이게 먼저가 돼야지.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단조는 그 지향선자를 만나서 깨치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못 깨친 걸로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아마 금속 칼자본으로 찍었던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지. 옛사람들이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장이 말하였다. 그대라면 옛사람이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고 말하겠는가? 없애지 못하겠다고 말하겠는가?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형상을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눈 밝은 사람에서는 없애고 없애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예를 들었지만은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별이었는데 깨치고 보는 게 별이 아니더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 깨치든 깨치지 않아든 본래의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소수단주가 혼란스러워 생각이 잠겼다가 말하였다. 옛사람이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말인지 없애지 못하였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만 가지 형상으로 하는가? 소수산주가 그제서야 크게 깨달아 지장하게 절을 올리고 나서 법안을 찾아왔다. 법안께서 말씀하신 뜻이 지장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 가지 형상이 뭘 가지고 만 가지 형상이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 가지 형상이 누구야? 그건 자기야. 그 하나의 신체 자리에서 하나에서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거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요, 나. 그와 비슷하게 설명한 걸 제가 어제 올린 거에 이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설명에서. 하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그 설명 부분에서. 그래서 눈을 떴을 때와 뜨지 않았을 때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수행자기를 가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아직 이해 못한 건 인정을 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좌절하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화 거둔 선사가 영남에서 오자 안두가 물었다. 영남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뭐 동서남북 이렇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건. 내가 사는 데서 기준을 내서 동서남북은 다 논할 수가 있겠지. 부은이 여기 남측이잖아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쪽으로는 이제 남측이 되잖아. 여기서는. 여기 바로 뒤에가 북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동측이 되는 거고. 서쪽이 되는 건데. 조금만 옮기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내가 저쪽 가서 보면은 여기가 북측을 했는데 여기는 또 북측이 아니고 남측이 돼버려요. 거기 가서는. 저기 가서는 방위라는 건 딱 정해진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이 지금의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옛날 분들은 건물을 지는 경우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땅에는 토신이 있다고 얘기를 믿었어요. 토신. 그리고 나무는 목신이 있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물도 물 용신이 있다고 믿은 거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그런 나무를 많이 이제 벼다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나무에 있었던 신들이 같이 따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탈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꽁크리도 갖다 막았다 뒤에다 갖다 해버리니까 그런 게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뭐 이사 가고 날짜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 편하다니까, 오늘 어디로 가시오? 아빠들, 그냥 가세요, 편한 대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보살님들이 이제 정월, 동지 때 되면은 이제 삼살방의 대장근방을 막 일러주잖아.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정해진 건 없다고 얘기를 해. 근데 또 이사 가려고 하면은 또 아들이 이사 가면 또 어머니가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가 사는 데서 어디 저쪽 보고는 이사 가는데 그 3살인데 가면 되냐 안 가냐.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물어. 계속 물어.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로 가는 경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럼 목조 건물 갈 때는 또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조 건물에 오래 살던 분들 가운데는 거기에 그 조상신들이 거기서 머물러요. 안 떠납니다. 조상신. 그 집에서. 예.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밤만 되면 자꾸 막 그냥 가우가 눌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 가우 눌린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 먼저 살던 분들 조상들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만져보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압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요. 이제 일반인들은 눈에 이제 안 보이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못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계가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 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의 19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세분화해서 그 실체를 밝혀놓은 게 코로나19잖아요. 그러면 그 분명히 치면이 하나가 시작된 거예요. 딱 하나가 시작된 거야. 근데 이게 하나가 계속 증식을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거든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부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분명히 그 이유를 대는 한 사람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토론도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데모를 시작하면은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나타납니다. 예? 평소에 전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도 그 현장에 가면 나타나요. 막 전국적에서 막 나타나는 경우 있죠. 전국에서 막 데모를 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는 우리들도 억울하게 죽은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떠들어 다녀요. 예? 떠들어 다니다가 그 바이러스가 이제 하나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같은 억울하게 죽은 생명체들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막 그냥 막 증식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대박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를 있게끔 해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놓은 거라는 얘기지, 결론은. 지금 백신이 뭐 11월 달쯤 되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싹소리를 또 해가려고 그래. 6억 명치를 벌써 예약을 해놨대. 아주 트럼프 참 예뻐. 하는 짓이 굉장히 예쁘게 해요. 시달만 살라고. 아주 참 싸가지가 없어. 그거를 잽싸게 했대요. 그 스위스하고 이렇게 그 합작을 해서 만들어 나오는 건데 지금 아마 중국에서도 그 백신이 성공을 했고 지금 스위스하고 어느 그 미국 어느 이렇게 합작해서 한 것도 성공을 했고 아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아마 그 지금 성공을 한 걸로 다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백신 연구를 한 적이 없거든.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했다고. 아니야,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 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걸음마 단계였던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도 그동안에 백신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지. 시도를 안 했대요. 예. 그래서 스위스하고 미국의 어떤 합작 회사에서 나온 걸 그 트럼프가 싹쓸이를 해버렸어. 재선에 성공하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발병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도와준 나라가 있다는데 거기서도 지금 성공을 했대요. 그 나라에서는 아마도 미국에 지금 그 보급되는 백신은 비싸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했던 데는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전 이 인류를 상대로 자기가 보급하겠다라고 싸게 준답니다. 그냥 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변이종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니까 백신 죽으라고 저거 이제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안 듣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데모할 때 보면 더 강성적인 놈이 있잖아, 따로, 그게. 분명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돼지로 살았던 놈하고 닭으로 살았던 놈하고 틀려요, 성격이. 같은 돼지도 순한 놈이 있고, 독한 놈이 있거든. 예, 데려받는 데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한부모의 몸을 의지해 태어난 자녀분들도 성격이 다 틀리잖아. 영남에서 오자 암두가 물었다. 영남의 한 어른께서는 거듭선사 공덕을 성취하셨소? 도를 깨쳤소? 거듭선사가 대답하였다. 그 밑에서 도를 깨쳤냐 이거지.
그러자 거듭선자가 성취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저만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저만이 부족하다. 해능 스님이 보리빵을 6개월 동안 찌면서 사실은 이미 육재능 스님은 금강경에서 그 한 개성 응무수 이생짐을 통해서 눈을 뜬 거예요. 뜬 상태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홍인문화에 들어왔는데 홍인문화에 한 1000명대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00명대중 가운데 신수라는 걸출한 교수 가문이 계셨기 때문에 대중들은 다 교수가 오주의 홍인신의 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던 거야. 그 가만히 오주 홍인이 보니까 이미 해능은 눈을 떠 있어. 떠 있는데 인가를 하면 잠타면 그 1000명대중들한테 잠타면 죽어. 예? 신수라는 사람을 다 믿고 있는데 갑자기 저놈한테 법을 넘어갔다는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6개월 동안을 방아찐을 시킨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나이가 근 40대 가까이 이렇게 출가를 했던 사람이라 몸이 굉장히 야였어요. 이렇게 방아를 바르다가 이렇게 푹 발면 생겼잖아. 그게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등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하는 거야. 너무 몸이 가벼우니까 눈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6개월을 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은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빨리 내가 이거 법을 전해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황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 신수를 추정하던 사람들이 해능을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공지를 하는 거지. 대중들한테 누구든지 눈 밝은 개성만 올려주면은 내가 인가를 하겠다. 예?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벽에다가 써붙여놔라 이거지. 써붙여놔라. 그럼 내가 보고 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무 다 그 개성 올린 사람이 없잖아요. 신수는 자기가 알아. 자기는 아직 교학은 밝았지만 눈을 못 뜬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심적으로 그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 고맨고맨 날짜는 다가오고 나니까 이제 밤새도록 그날도 이제 고민하다가 밤에 글을 써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몰래 써붙였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서명도 안 하고 개성만 써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침에 이제 홍인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벽에 붙였어. 붙여있는데 보니까 분명히 이게 신수짓이야. 눈을 안 떴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 신수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알아야 되잖아. 신수가 아직 공부 안 된 걸 알려야 되니까 일부러 시자보고 이거 이어라. 이으고 막 다녀라 그러니까 스승님 이거 이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이으면 내가 큰 복은 될 것이다. 큰 복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저거 읽으면 이으고 다니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이으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막 이으고 다닐 때에 그때에 방앗간에서 같이 이제 시자 생활하던 스님이 그걸 또 받아서 이으고 막 다니는 거야. 그걸 당연히 육조 행은이 듣게 되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아니야 공부가 안 됐어. 자기는 글씨를 몰라요. 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천되는 바람에 외야되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일찍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홀어머니를 이 해능이 어려서부터 봉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늦게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도 할 저기 시간도 없고 매일같이 나무에다 갖다 해가지고 내가 시장에 가서 팔리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봉양하고 효자죠. 글씨를 잘 모르는데 듣는 건 듣잖아. 눈 밝은 사람은 글씨를 모르고 쓸 줄 몰라도
그 들으면은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건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자 보고 나는 글씨도 못 쓰고 글도 못 보는데 나도 한번 저 개성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늙은 행자가 뭘 알아서 지금 뭐 개성을 쓴다고 하느냐. 근데 그 자꾸 그 부탁을 하니까 한 행자가 좋다고 내가 그러면은 글을 써 줄 테니까 한번 개성을 읽어봐라. 이게 완전히 신수하고 정반대되는 개성을 써가지고서 그걸 그 시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벽에다 갖다 쫙 붙였어, 홍윤 스님. 예? 뭐라고?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hin수는 형상이 집약하는 경우였고, 그러니까 해능은 눈을 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울로 비유를 했어요. 마음을 거울. 그러니까 거울에도 때가 끼면은 우리가 거울을 바로 못 보듯이 내 마음에 때가 끼면은 실상을 바로 못 보듯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해능은 바로 거울에 때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마음에 때가 어디 있냐. 마찬가지 이 말하면 눈을 떴다는 얘기죠. 마음에 때가 낄 게 어디 있냐 이거지. 본래 자리에 확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홍윤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해능이 했다는 걸 이제 그만 알아차리고서 이거 그저 또 알리면 안 되겠다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썩어 붙였다고 해서 발로 싹싹 뭉겨버리거든. 그러고서는 이제 때가 왔다 하고서는 홍인을 그 쌀 찢는데 방아 찢는 데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쌀이 익었는가? 이게 쌀은 잘 찌었나? 이렇게 물은 거지. 잘 찌어졌나? 이 물음은 공부가 다 됐나? 그러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능이 쌀은 다 찌었는데 퀴즈라도 못했습니다. 인가를 못 얻었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취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저만이 부족합니다. 아직 인가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저만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암두가 다리 하나를 아래로 내려뜨리니 거둔선사가 절을 올렸다. 암두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들을 보았소? 거둔선사가 대답하였다. 여기서요, 경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두 스님이 정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다리 한쪽을 쭉 피면서 일러봐라 그 얘기예요. 예? 다리를 이렇게 피면서 일러봐라. 여기 일러봐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각 이전의 자리를 물은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절로 다 그냥 한 거예요. 왜냐? 이미 벌써 자기 스스로 눈을 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발 한쪽을 이렇게 되면 일러라는 걸 알은 거지.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마 이 부분은 2조의 그 달마스님 법을 전해 받을 때도 제자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달마스님은 중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선법을 전하러 왔거든. 선법을 그때 당시에 그 양무제가 통치할 때니까 양무제가 워낙 그 신심이 돈독했고 또 자기가 직접 금강경도 강의를 하고 그 처음 다 교황만 있을 때야. 선을 몰라. 선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달마스님이 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거든.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달마스님이 그 양무자가 그동안 치사 자기가 해온 걸 자랑을 하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덕이 하나 없다는 말이 뭐예요? 본래에서는
공덕 진 게 없다. 본래는 공덕 짓고 안 짓고 그게 없잖아. 본래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다가 막 뭐 불사하고 막 이건 공덕은 공덕이 되는데 그건 새는 공덕이다. 인과가 되면은 주고받는 건 오는데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건 실체가 없는 거다. 이게 아주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딱 단언해도 그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체가 없는 거다. 왜냐? 내가 준 건 당신도 나한테 갚아야 되잖아. 그럼 주고받으면 그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성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둔선자가 대답하였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큰 하루 위에 남아있는 한성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사자가 잘도 포유하구나. 거둔선자가 개성으로 말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인가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사자우, 그렇죠. 예. 사자는 만물의 동물 가운데 가장 왕정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자의 한 번 울음소리가 그건 히로시마 간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짐승들은 다 벌벌 떤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번뇌망상을 끊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사자로 한 거예요. 사자가 사자선 잘도 포효를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큰 하루 위에 남아있는 한성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한성의 눈, 하루 위에. 예? 하루가 불이잖아요, 불. 한성의 눈이 닿는 순간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요. 이거 다 끊어졌습니다. 경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바람 빠지고 내리고 일러버렸을 때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끊어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번 생에 쉬지 못하면 그 언제 쉴까? 이 금생에 눈을 못 뜨면 언제 눈을 뜰 것인가? 쉬는 것은 금생의 일임을 모두 알아야 하래. 금생에 반드시 눈을 떼야 되는 걸 알아라. 마음이 쉬는 것은 망상이 없어짐을 인연할 뿐이니 그냥 망상만 없어진 것이다. 망상이 끊어져 마음이 쉬면 그게 바로 쉬는 때이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번뇌망상이 다 끊어지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